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1284면 오바디아 1284면 오바디아 1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1286면이지요. 오바디아 1장 15절에서 2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너희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너희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애굽 족속은 불이 될 것이요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며 에서 족속은 초계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의 위에서 붙어서 그를 살을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남방 사람은 에서의 산을 얻을 것이며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무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곧 스바라스에 있는 자는 남방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구원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니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황산벌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영화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것이 없고 그 내용 중에 오늘 본문을 읽는데 도움이 될 만한 한 대목이 있어서 인용을 하려고 합니다. 황산벌은 아시다시피 신라와 백제 군사가 황산벌에서 벌인 전투를 말합니다. 계백 장군이 이끄는 백제 군대와 김유신이 이끄는 신라의 군대가 황산벌에서 부딪혀 가지고 계백이 장렬하게 전사를 합니다. 그런데 전투에 임하기 전에 계백은 자기 가족을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가족을 칼로 베어 죽이고 그리고 자기도 죽을 각오로 전투에 임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를 보면 이 영화는 코미디예요. 계백이 자기 아내와 자식들을 칼로 베기 전에 처음에는 독배를 제의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이것을 마시고 먼저 가쇼. 내가 따라가겠소. 그랬더니 계백의 부인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당신이 가족을 위해 뭘 해준 게 있다고 그동안에 칼싸움만 하고 돌아다니더니 나라가 망하게 되니까 이제 와서 우리에게 독약을 주고 마시라고 하느냐. 당신이 그렇게 하면 내가 아이고 서방님 그렇게 하지요 이렇게 대답할 줄로 생각했느냐라고 똑부러지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계백으로 분한 박중훈 씨가 뭐라고 대답할 말을 찾지를 못합니다. 말로는 남자가 여자를 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백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건 마시고 뒤질려 아니면 내 칼에 뒤질려. 이렇게 이제 스토리가 어떻게 끝나는지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이 영화의 이 장면이 그냥 재미있는 한 에피소드로 끝날 수도 있지만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저는 그 장면이 불현듯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이 만국을 벌하려고 하신다면 이 16절에 15절에 여호와의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다고 했는데, 만국이라 하면 이스라엘뿐만이 아니고 모든 이방 민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국을 벌하고자 한다면 혹시라도 그들 중에 계백의 아내처럼 반문할 사람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동안에 우리를 위하여 뭘 해준 게 있다고 세상 끝에 이제 나타나서 우리를 벌하겠다고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이해를 할 수 있지만 만국 백성은 아직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아직 이방 민족이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처음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벌하리라 한다면, 당신이 누군데 그동안에 우리를 위하여 뭘 해주셨는지 모르지만 이제 와서 우리를 벌한다고 하시느냐라고 반문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정당성을 확보해야 됩니다. 명분을 확보해서 하나님만이 그 심판의 정당성을 주장하시는 게 아니고, 심판을 받는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이 옳다는 것을 시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입이 10개라도 변명할 말이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하나님의 심판은 정당한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 십자가 우편 강도가 한 말은 굉장히 대단한 말입니다. 그 강도가 뭐라고 말했냐면, 그 반대편에 있는 강도에게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아주 훌륭한 말이에요. 이 강도는 죄인은 죄인인데, 멋진 죄인, 의로운 죄인, 그는 자기가 지금 당하는 벌이 자기의 행한 일에 상응하는 당연한 것이라는 것을 시인했어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만일 세상의 모든 죄인이 이 사람 같다면 아마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돌리실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죄인은 이 강도와 같지 않고 반대편에 있는 강도와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을 탓하고 원망하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당신을 구원하고 우리를 구하라, 이런 믿음도 아니고 회개도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반발과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운명에 대한 원망과 이런 것을 하다가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하다가 죽어요. 대다수의 죄인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만국 백성이라면 종말의 때가 왔을 때, 이 우리가 소선지서를 공부하는데 소선지서는 예언서이기 때문에 예언서의 성격상 종말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비록 구약 성경의 예언이지만 구약의 예언이든 신약의 예언이든 미래를 말한다는 점에서는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예언서는 종말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종말, 끝이라는 말이에요. 끝. 제가 어렸을 때 소년 어린이 신문을 구독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인터넷이 없고, 그런데 일찍이 교육의 기회를 어디서 얻었느냐면 어린이 신문과, 어린이 신문이 최초로 저로 하여금 세상에 대하여 눈을 뜨게 만든 그런 관문이었습니다. 어린이 신문은 당연히 어린이 신문이기 때문에 만화가 많아요.
그런데 제가 처음 봤던 만화는 그때 이제 글을 깨우치고 만화를 읽는데 제가 늘 궁금하게 생각했던 것은 만화의 마지막 그 프레임에는 항상 오른쪽 구석에 무슨 바구니 같은 걸 그려놓고 모래 바구니 같은 걸 그려놓고 항상 거기다가 계속이라고 써놨어요. 그래서 계속이 뭔가 이 모퉁이에다가 항상 이 모래 주머니를 그려놓고 거기다 계속이라고 썼을까? 이게 뭘까? 한참 걸렸어요. 그러니까 다음 호까지 이제 이어진다는 뜻으로 계속이라고 쓴 거예요. 저는 그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왜 이 모퉁이에다가 항상, 그리고 그냥 계속이라고 쓴 게 아니고 모퉁이에다가 이렇게 모래 주머니로 보이게 이렇게 동그랗게 하고 이렇게 그림자를 그려놓고 계속이라고 썼으니 이 모래 주머니가 이게 뭔데 항상 계속이라고 썼나? 그런데 그건 다음 호에도 계속된다는 얘기. 그게 아니고 거기다가 끝이라고 쓰면 스토리가 끝난다는 얘기. 끝.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도 우리가 밤에 잘 때 모르긴 몰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이 그날의 프레임의 코너에다가 계속이라고 써놓으면 내일 아침에 일어나는 거고, 끝이라고 쓰면 그게 끝이에요. 여러분 주무실 때 항상 확인하세요. 계속이란 글씨가 떠 있나? 나의 인생이 내일도 계속될 것이냐?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나의 인생이 내일도 계속될 것이냐? 인생뿐만이 아니고 내 직장이, 내 사업이, 내가 하는 일이 끝나지 않고 내일도 계속될 것이냐? 요즘은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경제신문을 읽어보니까 이 70년 이후에 대한민국에서 재벌의 반열에 오른 대표적인 두 개 기업이 STX하고 웅진인데 둘 다 지금 부도가 나게 되었다. 이런 기사를 읽고 참 두렵다, 참 염려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재벌도 그게 지속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므로 그들은 늘 하루를 정리할 때 그 마지막 프레임에 코너에 계속이라는 글씨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일 그 기업이 다른 데에 넘어갈 수도 있어. 내가 시작한 회사라고 내가 그 회사를 영원히 소유하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내가 시작한 나라라고 내가 영원히 그 나라를 소유하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통일신라도 끝났고 고려 왕조도 끝났고 조선 왕조도 끝났고 그들이 시작을 했지만 끝났어요.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종말론이라는 것은 끝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종말을 말한다는 말은 인류의 시간이 영원토록 마르고 닳도록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끝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그 끝이 언제 올 것이냐를 말하기보다는 어떻게 올 것이냐를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류를 빚는 것이 언제 오느냐를 생각하려고 하다가 오류를 빚습니다. 언제 오느냐를 성경에서 확인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어떻게 오느냐를 보는 게 더 옳습니다. 어떻게 올 것이냐.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이 종말에 대한 말씀, 여호와의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성경은 항상 가깝다는 말을 씁니다. 가깝다.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또 가깝다. 우리가 봤을 때는 안 가까운 것 같은데, 왜냐하면 오바댜가 몇 년 전에 책입니까? 한 3,000년 전의 책인데 그때 하나님이 가깝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면 그게 어떻게 가까운 것입니까? 3,000년이 지나갔는데. 그러나 베드로서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에게는 1,000년이 무엇과 같고 하루와 같고 하루가 1,000년과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사흘이 지난 것과 같아요. 3,000년이 지나간 것이 우리에게는 엄청나게 긴 세월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에게는 그것이 결코 긴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에 하나님의 예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 하나님의 시간관입니다. 하나님의 시간관은 우리의 시간관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오늘이란 말이 등장할 때는 그것이 24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구원의 실존적인 시간 프레임을 말하는, 하나님의 구원은 막연한 내가 내일 너의 말을 들어줄게, 내일 너희를 구할게, 이게 아닌 하나님은 늘 오늘, 지금 너희가 듣고, 지금은 구원의 날이고,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오늘이란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24시간을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어렵고, 또 곧이란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곧 오리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내가 곧 오리라.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곧이란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식의 이런 양적인 시간관념이 아니에요. 양적인 시간으로 시간이 적게 남았다, 이런 양적인 개념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이 분명한 이 정해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건 정해진 것이고 번복할 수 없고 하나님이 그것을 돌이키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곧 오리니, 이건 하나님의 분명한 의지,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분명한 의지를 말하기 위하여 곧 오시리라,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고, 그 이외에도 이 성경이 말하는 시간관을 우리가 인간적인 시간으로 이해하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종말의 요건, 이 종말의 요건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선지서를 통해서 알고자 합니다. 종말의 요건이, 오늘 본문을 보면 여기에 무슨 요건이 나오느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여기에 아주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하나님이 심판자로 사람들에게 나타나시기 위해서는 첫 번의 만남이 심판자로서의 만남이 될 수가 없고, 먼저 구원자요, 축복자요, 선하신 분이요,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요, 좋으신 분으로 나타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요건이 갖춰진 다음에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때
정당성이 이루어지고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옳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만약에 그게 아니고 아직 만국이 하나님을 알 만한 기회도 없었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사랑을 별로 경험해 본 것 같지도 않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이 뭔지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가 너를 벌하리라 라고 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에 대하여 사람들이 실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황산벌의 에피소드를 말씀드린 이유가, 그런데 모든 부인들은 아마 비슷하게 대꾸할 것 같아요. 당신이 우리를 위해 뭘 해준 게 있느냐 이런 식으로. 왜 해준 게 없겠습니까? 계백이 아무리 무심한 남편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그건 아내 입장에서 보면 늘 부족하게 생각이 될지 모르지만 계백은 남편으로서 할 만큼 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배를 제의할 수 있지. 어느 남편이 해준 것도 없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염치가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요? 남편 되신 분들 자식 가족에게 무엇을 요구하려면 먼저 그럴 명분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으로 보면 예수님의 우편 강도에게는 배울 점이 많습니다. 그 우편 강도가 어떤 인물이었는지, 어떤 연유로 그도 십자가 처형을 받게 됐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아마 여느 사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불우한 환경에서 태어나서 일평생 힘들게 살고 남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하고 그래서 내가 세상에 반항을 하고 권위에 반항을 하다가 강도로서 인생을 마감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내게 뭘 해준 게 있다고 이제 와서 나에게 회개를 요구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자리까지 끌려왔다면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뭘 나를 심판할 자격이 있느냐? 심판하려면 저기 유복한 환경에서 자랐던 저 부자들 저런 사람들을 심판한다면 모르지만 나처럼 일평생 고생만 했던 사람이 이제 와서 강도로 몰려 처형당하는데 이제 와서 나에게 회개를 요구하느냐 이런 식으로 반발하면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놀라운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대신 예수님께 주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아주 놀라운 것이 반대로 그 반대편에 있는 강도는 그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구원을 받는 영혼과 지옥 가는 영혼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거기 있으리라고 봅니다. 구원을 받는 영혼과 지옥 가는 영혼 간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뭐냐?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느냐에 있는 게 아니고 그 차이점을 한마디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한마디로 굳이 설명을 한다면 이 영혼의 온유함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영혼의 온유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 시점에서 하나님이 얼마든지 당신을 심판할 권리가 있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인정했어요. 나는 나의 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합니다. 제가 이렇게 죽는 것 당연합니다. 제가 이런 대접을 받는 것 당연합니다. 인정을 했어요. 인정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께 여쭈었어요. 그런데 세상에 많은 소위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는 그 인정을 하지 않고 그 인정을 거부하고 나는 억울하다. 사람들이 나를 오해했다. 나는 무고하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그러기에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아마 더 많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당하는 것이니 당연하다라고 말하면서 저를 기억하옵소서라고 말하는 사람과 전 억울해. 저보다 나쁜 사람 많아요. 사람들이 나를 오해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과 여러분 이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엿볼 수 있는 적나라한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이 더블 제퍼디라는 영화를 보면 이제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교도소에 수감된 여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 여성은 남편을 살해하지 않았어요. 그 남편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남편이 자기가 살해당한 것처럼 하고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남편을 죽인 죄로 이 유죄 선고를 받고 교도소에 수감이 됐어요. 그 여자 교도소의 그 장면이 나와요. 전부 다 이 재소자들, 여자들, 그 여자들이 재소자이기 때문에 말하는 게 아주 거칠어요. 그래서 이제 주인공이 교도소에서 사람들과 대화를 하는데 첫 질문이 당신은 무슨 죄를 짓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나는 죄 안 졌다. I didn't do anything. 그랬더니 그 옆에 여자가 그럼 당신은 어떤 죄를 안 지어서 여기 들어왔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굉장히 그 뉘앙스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왜냐하면 거기 있는 모든 재소자들은 전부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안 했다. 그래서 당신은 뭐를 했느냐라고 물어보는 것보다는 뭐를 안 했는데 왔느냐라고 물어보는 게 더 빠른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는 정말 안 했는데, 그러니까 죄인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전부 다 자기의 무고함을 주장하는, 억울하다고 주장을 하고 나는 안 그랬다고 주장을 하는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인간의 모습. 인간이 정말 정직하게 회개하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전부 다 자기의 죄 없음을 주장하려고 하지. 어느 누구도 맞아, 내가 죽을 죄를 지었지. 내가 여기 온 게 뭐 당연하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극히 드물. 참고로 여자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들이 무슨 죄로 대부분 들어왔느냐를 물어보면 상당수가 남편을 죽인 혐의로 들어왔대. 여자들이 짓는 죄는 이렇게 많지가 않아. 남자들은 별의별 죄를 짓고 들어가는데 여자들은 주로 남편 죽인 죄로 들어가. 남편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사실이 뭔가 우리에게 시사하지 않습니까? 여자들은 막 무슨 살인 강도를 하고 무슨
무슨 그렇게 해서 그렇게 사는 여자들은 드문데, 보통 여자들은 남편의 학대라든가 이런 걸 못 이겨가지고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남자와 여자의 세계가 얼마나 다른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요나서를 찾아서 보겠습니다. 요나서, 우리가 다음 주부터 요나서를 공부하게 되는데, 요나서도 똑같은 이슈예요. 오바댜에서는 이론으로만 나오는 말씀이 요나서에서는 실제로 주제가 된, 오바댜에서는 내가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다고 하나님이 말씀만 하시는데, 요나서는 진짜 하나님이 이방 나라를 심판하시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 금방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니느웨가 메소포타미아, 이방인, 요나가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했어요. 그랬더니 그 백성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뭘 해준 게 있다고 이제 와서 사람을 보내서 우리를 벌한다고 하시느냐, 이렇게 대꾸하지 않고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요나서 3장을 보면 3장 5절부터 보면,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온 대소하고 굵은 배를 입은지라. 그 소문이 느헤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조복을 벗고 굵은 배를 입고 재앉으니라. 왕이 그 대신으로 더불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가로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굵은 배를 입을 것이요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아주 간절한 회개를 선포한, 아주 의미심장한 구절.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받았을 때 이런 식으로 응답을 했어요. 우리가 회개하자. 애들이든 짐승이든 먹지도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하나님께 힘써 부르짖어 기도하고 악한 길을 떠날 것이라. 그러면서 이제 9절에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로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넓은 뜻을 어느 정도 짐작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혹시,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로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은 누가 알겠느냐. 혹시라는 말을 했어요. 우리가 종말론을 연구할 때 하나님의 종말의 선포를 믿지만 여기에 한 가지 염두에 둬야 고려할 만한 것이 혹시 팩터입니다. 혹시, who knows, 혹시라는 면이 종말론에는 있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이방인의 입을 통하여 말하게 했어요. 하나님이 혹시,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넘겨짚으면 안 돼요. 넘겨짚을 수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아는 하나님,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을 고려할 때 하나님에게는 혹시라는 면이 없지 않다는 사실. 혹시, you never know.
그래서 종말의 요건, 종말이 언제 오든 간에 종말이 하나님의 섭리에 부합하려면 다음의 조건이 충족이 돼야 합니다. 그건 뭐냐면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충분히 알고 하나님을 구원자로 축복자로 알 수 있는 기회를 얻고 그리고 하나님을 심판자로 알 수가 있고 그것이 하나님에게 영광이 된다는 사실. 기도하십시다.